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듣고 싶은 얘기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휴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살지, 너 때문에 살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는 경험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아마 이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겁니다.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또 이웃이나 아니면 또 동료들이나 상황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감정에 어려움들이 와가지고 참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 또 몸이 아파갖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돈의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나는 무엇 때문에 힘을 얻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 현장으로 가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물론 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현장에서 그게 안 느껴질 때 내가 제대로 믿기는 믿었지만 너무 센 게 온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도 그 믿음 갖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지는 모르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어려움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좋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래요. 안 좋은데도 잘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상황적인 것도 그래요.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은 순간적인 위로일 수 있고 조건적인 위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다 초월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시작하면요,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엘드림 교회에 임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때 그 시간에 임했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역사되는 줄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힘이 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따라서 합시다. 전부의 사랑 때문이다. 13절에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도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실감이 안 날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그래도 자식을 위한 사랑은 그만큼은 가려고까지 해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나 많이 이 사랑에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배신을 받고
사랑한 사람이 떠나고, 사랑한 사람이 나를 버리고, 사랑한 사람이 나를 험담을 사랑한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랑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기억들이 같이 포함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것 다 주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딴 거 못 줘?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꾸 뭔가 남겨주시고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끼고 안 주는 것처럼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없느냐고, 나에게는 그게 왜 안 생기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은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남은 거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끼고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모든 사건은요, 모든 걸 전부 주셨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걸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배신을 하기도 하고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설사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 사랑을 바꾸거나 그 사랑을 되가져가시거나 그 사랑을 줄이거나 한 적이 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세상의 사랑들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면 힘이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예요. 이거는 무조건 무슨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 줄 아세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사랑을 놓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상처 있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불가능이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도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뭘까?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붙은 이유가, 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털터리예요. 위험, 칼, 죽임, 이제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뭔데? 죄인이고 내가 원수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나를 찍어서 너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사람이야, 내가 너는 복줄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할 때 이건 감당 못할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좋은 소망 때문이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여기에는 왜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그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익한 소망이라고 하는, 결국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이게 언약적인 은혜예요. 언약적인 은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 될 그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일들을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가는 것이, 이게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들로 나올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영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끔 만드는 데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따랐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어떤 결말을 받는지. 욥기 42장 10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의 이전 소유보다, 따라서 합시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말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 결말이.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일을 보지 않아요. 자꾸 어려운 것만 보이니까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도 저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그가 욥이 결말을 보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요, 누구를 만나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모든 또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요, 한 번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러면 내일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얘기해요. 물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냥 화가 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변론도 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도요, 계속 그 입술에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내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그게 욥기 23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 끝내면 나는 숨근같이 될 것이야. 그러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따라합시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정도가 되니까요, 결말을 보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적인 미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들이지만 이미 와 있는 것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게 선제적 미래예요.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미 선제적인 미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진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지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자꾸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은 그게 아니에요. 가보나 마나 그 일은 여기에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그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선제적인 미래를 갖고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그는요, 형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하고 형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계속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선제적인 미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 속에 심어놓은 꿈, 모든 곡식들 또 볕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 야 이거 봐라, 해와 달과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 이거 될 건데, 그걸 현재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직 가지 않았어도 이미 된 줄로 믿고 있으니까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최고의 인생이 되잖아요. 이게 욥의 이야기야 요셉 이야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게 안 될까? 우리는요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제적인 미래를 지금 여기에 품고 살질 않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산다고, 이 욥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선제적인 미래를 내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뭐냐면 자기 그릇이에요. 선제적인 미래로 하나님이 이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릇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딱 왔을 때 과연 그 복을 어디다 담을 건가 하는 거죠. 담을 길이 없어요. 과연 그 은혜를 갖다가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저장할 길이 없어요. 왜? 이 어려운 시간에 다 찌그러져 있어요. 어려운 시간에 다 깨지니까.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나는 버텨야만 돼. 이게 그릇이니까. 여러분들, 미래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미래는 지금 만들어져요. 오늘 하는 거 보면 내일을 봐요. 지금 하는 걸 보면 다음이 보여요. 그때 가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일 가도 또 똑같은 오늘이 되고 다음에 가도 또 똑같은 지금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다 빼앗기고 남에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가슴을 칠 일이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꿈을 줄이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큰 꿈을 꿨던 그때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한번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갑절로 더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결말이 있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조금 어려웠다고도 그래 나에겐 꿈이 있지. 그래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나에겐 소망이 있지. 그래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없었던 꿈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잃어버린 꿈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만들어져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꿈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그 꿈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 꿈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그 꿈만 생기면 힘이 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꿈들이 결말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지켜야 할 일 때문이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 지켜내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해야 될 말들을 갖다가 잘 지켜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굳게라고 하는 표현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명령입니다. 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어려우면 무슨 생각? 사역을 좀 쉬어봤으면, 좀 성가대 좀 내려놓자. 그냥 다음에 하지. 교사 내려놓자. 다음에 하지. 이거 하지 말자. 다음에 하지. 그런데 그 순간 힘 빠져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힘 주세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신기해요. 주의 일을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요.
죄라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사명이 들어가고요. 그 일 때문에 뭔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게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켜내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주의 일한다는 것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고,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해야 살아요. 교회 일은 일해야 살아요. 이상하게 내가 그 사역을 놓으면 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탄은 안 그렇게 만들어요. 쉬게 만들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주의 일에 뛰어드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뛰어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전부를 주실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주의 일하라.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너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따라합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것들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를 교회로 이끌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하라는 거죠. 교회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적인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명으로 다가오는 사람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주의 일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장 속에 키워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세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일을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의 잘못이 진짜 잘못이 뭔 줄 알아? 네가 모세처럼 일하지 못한 게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엘리야처럼 능력 행하지 못한 게 잘못한 게 아니야. 진짜 잘못은 너로서 일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라고 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일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세상에 다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지. 그거 갖고 사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꿈이 있어. 세상에 다리를 놓은 꿈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준 그 꿈이 나의 힘이야. 그건 결말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나에겐 사명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돼. 그것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잃어버렸던 힘까지 회복되어지고 주께 주시는 새 힘까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초월해낸 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